이 서양에서도 첫 아들 장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게 되면요, 장남이라 그러면 끔찍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 이래가지고 장남을 아버지 다음으로 특별히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동생들은 다 보리밥을 줘도 아버지하고 큰아들은 또 쌀밥을 딱 떠서 아랫목에 뒀다가 아버지와 장남에게 특별히 또 이렇게 대우를 하던 그런 옛날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장남에게 늘 좋은 옷을 입혀도 동생들은 장남이 입고 입다가 달아 빠진 또 그런 옷을 물려주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뭐 잘 살고 그런 대로 쌀밥을 줄 만한 집의 이야기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던 집은 장남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장남에게 지워지는 부담감은 똑같은 거예요. 야, 장남이 잘 돼야 된다. 너가 앞으로 우리 집 기둥이다. 너가 동생들 다 보살펴야 된다. 너가 앞으로 뭐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이 장남들에겐 잘해주는 것 같지만 이 잘해주는 것 이상의 큰 부담감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은 결혼할 때 이 장남이라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장남이 져야 되는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도 이렇게 가끔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장남이었거든요. 장남이란 이야기가 나오면 이 여자분들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싫어하는 기색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아들 낳을 때 차남부터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도 어차피 장남부터 낳을 거면서 이 장남을 벌레 보듯이 하고 아주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 장남이라는 게 그런 책임감도 크고 부담감도 큰데, 이 성경 말씀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요, 이 장자가 이 자기의 장자로서의 권리를 지켜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장자도 보면 우리나라나 서양을 어디든지 막론하고 왕위를 물려줄 때라든지 집안을 상속해 줄 때, 호주를 계승할 때 다 첫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첫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그 장자권을 지켜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 조선 500년을 보게 되면 조선시대 왕이 27명이 계셔요.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쭉 하면서 27명의 왕이 계신데, 이 조선시대만 해도 왕권을, 왕자를 맏아들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관습이고 전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27명의 왕 중에 장남이 몇 명인가 찾아보면요, 7명밖에 안 돼요. 27명 중에 20명은 장남이 아니고 차남이거나 셋째거나 다른 장남이 아닌 사람이고,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은 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도 장남이 아니죠. 뭐 태종 이방원도 셋째 아들 장남이 아니고, 뭐 뿐만 아니라 세조 수양대군도 장남이 아니고, 이 유명하고 힘센 능력 있는 왕들은요 다 장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장남들이 힘세고 능력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장남의 권리,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명의 왕 중에 왜 장남이 7명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장자권을 지켜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맏아들에게 세자를 책봉합니다. 너가 세자를 해라. 세자를 책봉합니다. 그러면 이 맏아들이 세자가 되는,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장자의 권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때부터 굉장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먼저 형제들의 도전을 받아요. 형제들 가운데, 야, 뭐 너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너가 왕을 하려고 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당신보다 늦게 태어난 동생이지만 내가 힘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왜 당신이 왕이 돼?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의 난, 태종 이방원도 자기 형제들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큰 재벌 가문에서 형제들의 난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그룹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두산그룹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누가 회장이 되느냐, 누가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느냐, 먼저 태어났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 형제들끼리 다툼이 되어서 장자권을 지키려면 형제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이 왕이 맏아들을 낳은 중전도 있지만 왕은 또 중전 말고도 많은 후궁들이 있잖아요. 이 후궁들이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이 장자들, 맏아들, 세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게 생기죠. 또 다른 아버지의 다른 여자들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죠. 그 다음에 신하들도 이 세자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면 우리 집안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세자를 찬성하는 세자편, 반대하는 반대편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편들의 심각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이 자기의 장자권을 지키고 왕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그런 도전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야만 이 장자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이 장자들은 그런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27명의 왕 중에 겨우 7명만 장남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그 집안에 장남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집안의 장남이었느냐? 장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장남이 아니었고, 성경 말씀에 귀하게 쓰였던 다윗도 막내 아들이에요. 다윗도 장남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장남이 아니에요. 야곱도 장남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가만히 보면 이 장남, 혈통적인 장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 영적인 장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다윗의 중심이 영적인 장자예요. 형들은 인물이 좋고 체격이 좋고 겉으로 보기엔 왕이 될 만한 인물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맡길 만한 영적인 장자권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영적인 장자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인 장자권이란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해서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태기가 없어요. 임신이 안 되고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리브가에게 그 태중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해서 기쁘고 좋긴 좋은데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뱃속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뱃속에서 매일 전쟁 난 것처럼 부글부글 시끄러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내 복 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리브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내 자녀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작은 아이보다, 큰 아이보다 작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구나. 이 리브가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에서는
덩치도 좋고 아주 힘도 세게 생긴 큰아들이 나와요. 장자가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큰아들 덩치 좋은 3.9kg, 야,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은 큰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기쁨으로 애를 받았는데 그 뒤에 조그마한 애가 이 에서의 발목을 딱 잡고 쫓아 나오는 거예요. 이 부모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야, 이 둘째 이름을 야곱이라 해야 되겠다. 이 야캅이란 이 단어에서 나온 이 야곱이란 말 뜻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남의 것을 빼앗다, 욕심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자식은 동생이 형의 발목을 꽉 잡고 형보다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발부둥 치는 것을 보니까 요 조그만 동생이지만 아주 그냥 강단도 있고 욕심도 있고 집념도 있어 보이니까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해라. 그래서 야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딱 태어났어요. 아마 이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올 때, 그 어렸을 때 말은 못했겠지만 그 발목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서도 얼마나 싸웠어요. 야, 네가 형이냐 내가 형이냐 막 싸우다가 딱 출산할 시점이 딱 되니까 에서가 나가니까 아마 야곱이 기분 나빴겠죠. 발목 딱 잡고, 야,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지고 똑같이 10개월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왜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먼저 나갈래? 하고 아마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에서한테 밀려서 나중에 나왔는데 이 야곱은 평생 자기가 동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마 마음에 한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아이가 자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대요. 똑같은 부모를 두고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이 아이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힘도 좋고 몸에 막 털도 북실북실 털도 많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래서 들에서 사냥하는 데는 1등인 거예요. 쫓아가면서 토끼도 잡고 여우도 잡고 사슴 사냥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집안에서 조용히, 이 야곱은 남자지만은 취미가 요리예요. 요리. 집에서 요리하면서 엄마 살림하는 거 도와주고, 나는 사냥하는 것보다 살림이 적성에 맞아, 이러면서 집에서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집에서 엄마 잘 도와주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작은 아들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큰 아들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사냥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주면 그게 또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형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에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 일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자기하고 코드가 맞고 자기하고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일 때문에 자녀가 싸우게 되고 이 야곱과 에서가 멀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일평생 늘 쫓고 쫓기는 삶을 살다가 노년에는 야곱도 자기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종으로 팔아놓고 그 옷에다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야곱에게,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나 봐요, 거짓말해서 야곱도 속잖아요. 이 일들이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면서 그 가정이 쪼개어지고 힘들어지는 그 시발점이 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은 자기한테 입맛에 맞고 코드에 맞는 에서만을 좋아하고, 리브가는 자기를 도와주는 야곱만을 좋아하고, 이 끼리끼리 좋아하는 이 일이 그 가정의 긴 세월의 고통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리브가와 이삭을 부모로 둔 야곱과 에서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중에도 에서와 같은 분이 계시고 야곱과 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에서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일을 쫓아다니면서 사냥감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
뭐 올해는 좀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올해는 뭐 어디 취업을 해야 되겠다. 세상에 많은 사냥감을 따라서 분주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그냥 집안에만 조용히 사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 이삭이 에서만 좋아하고 리브가가 야곱만 좋아하는 것처럼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가정이 대를 이어서 큰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공동체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는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지만 우리가 자기하고 코드가 맞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이 믿음의 공동체도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아껴주었다라면 이렇게 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만 사랑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고통받은 것처럼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조금 코드가 달라도,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대해도, 좀 나하고 조금 성격이 안 맞아도 우리 모두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귀한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에서와 야곱은 이제 그렇게 성향이 달랐어요. 부모의 사랑도 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9절을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에서가 온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뭐 사냥감을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피곤이란 말은 아헤브란 단어를 쓰는데, 이 피곤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무감각해지다, 영적으로 자기의 지각이 둔해지다. 사람이 피곤하면 그렇잖아요. 피곤한 사람에게 뭐 말 시키면 몰라 알았어요, 귀찮아 알았어요. 피곤하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 딱 집에 왔는데 이 야곱이요, 붉은 죽을 끓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팥죽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엔 팥이 없고 이제 붉은색 콩이죠. 이 붉은색 콩으로 죽을 끓여놨어요. 근데 이 형이 딱 그것을 보고, 야, 그 붉은 것 내가 좀 먹게, 내가 배고파 죽겠다, 먹을 것 좀 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오랫동안 마음에 맺힌 한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 자기가 형보다 늦게 태어난 게 한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찬스다.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내가 형님보다 발목 잡고 나오는 바람에 평생 동생이 된 게 나는 한이 된 사람입니다. 형님이 정 먹고 싶으면 이 죽을 내가 줍니다. 주는데 대신에 이 동생 소원 좀 들어주세요. 뭐야? 형님, 내가 형님 소리 좀 듣게 해주세요.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파세요. 형님이 나보고 형이라고 한번 불러주면 먹을 거 다 줄게요. 아마 이 에서가 피곤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동생에게 야단을 쳤겠죠. 자식,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번 형은 영원한 형이지, 또 동생이 어떻게 형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조심해, 까불지 마.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 형 에서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세상의 삶에 너무 피곤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 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뭐 형 소리 들으면 어떻고 안 들으면 어때? 그래, 네가 형 해라. 형, 내가 장자권 너 줄 테니까 그 먹을 것을 내게 다오. 야곱이 기분 좋아가지고요, 팥죽뿐만 아니라 떡까지 덤으로 해서 떡과 죽을 에서에게 줘버렸어요. 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맛있게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장자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데 이렇게 서로 욕심을 내고 지키고 뺏고자 하느냐? 이 장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장자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2몫이나 더해 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는요, 장자가 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모든 신앙과 축복권을 물려받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에서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팔고 얻었기 때문에 시편이나 뒤에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이 장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축복의 권리까지 물려받는 게 이 영적인 장자권이에요. 그리고 이 장자는요,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다스리고 또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는 그런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세상의 사냥감을 쫓아다니려고 바빠가지고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무감각해진 거예요.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돈 버는 것, 야, 사냥감 중에 돈 버는 사냥감, 또 뭐 세상 가운데 뭐 얼마나 많은 사냥감이 있어요.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이 에서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에서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후로 에서는요, 에서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동쪽으로 쫓겨가가지고 에돔에서 살면서 쫓겨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버림받은 그런 민족이 되고 그 후손들의 미래마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 모든 삶의 앞으로의 미래마저 빼앗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야곱 자식 잔머리 많이 쓰고 욕심도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 가운데는 귀한 의미가 있어요. 자기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삶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나올 때 마귀가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힘든데 마귀가 시험하는 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겠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 시험을 제일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팥죽 한 그릇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육신의 배고픔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이 육신의 배고픔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비굴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죄악으로 몰아갑니까? 우리가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에도 내가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가족들을 보살피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오 해야 될 때 아니오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빠집니까?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 보십시오. 돈을 뭐 1,000몇백만 원 빌렸는데 그걸 갚기 싫어서 옆집에 동생처럼 살던 그 여동생에게 그 가족들, 내 자녀 3명하고 4명의 가족을 방화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일들, 뭐 어머니가 용돈 안 준다고 어머니를 죽이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가만히 보면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 육신의 배고픔, 자기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죄악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영적인 장자권을 나 몰라라 하는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이 팥죽 한 그릇의 선택은요, 인생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영적인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요,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살이 가운데 바빴어요. 에서처럼 사냥감을 쫓아다니느라고 피곤하고 지치고 바빴어요. 지금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쁨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없고 우리의 생각이 딴 데 가 있고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내 마음이 저 들판에서 사냥감을 쫓아다니는 에사와 같이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라면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영적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에사와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장자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 장자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육신의 배고픔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을 속여서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받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되면 자기가 형한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위기감과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맞아 죽더라도, 형에게 죽더라도 자기는 영적인 장자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나쁜 사람이에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욕심도 많고. 그러나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귀하게 쓰셨을까 알 수 있는 게, 이 야곱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장자권에 대한 욕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야,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요, 늘 물에 물 탄 것처럼 그냥 별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20년, 30년 시간만 지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떤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뭐 되겠지. 뭐 오래 교회 30년, 40년 교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열심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요,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것이지 때가 되면 가겠지, 뭐 한 세월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결코 그런 사람들에겐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찾아야 찾게 되는 것이고 열리게 되는 것이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붙들고 늘어지고 얼마나 그 열심을 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야비할 정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욕심을 내는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거룩한 욕심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에 되는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장자권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그 자세가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이지 않아요. 나태하지가 않아요. 이 야곱은 정말로 그 일생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장자의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야곱은 자기 자신만 잘 믿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정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잘 믿으면 장자가 못 되더라도 남들만큼은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남들처럼 사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열심과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다. 너희들은 에서처럼 망령되이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육신의 한순간의 육신의 배고픔, 당장 뭔가 필요한 그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판다는 것은, 그것은 망령된, 귀신 들린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일상 가운데 그런 망령된 시간들이 많아요. 우리가 내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내 뭔가 필요한 이익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엔 망령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 지켜가야 돼요. 이 야곱처럼 거룩한 욕심을 내고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을 붙드는 그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고 순간순간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장자권을 포기하는 그 짧은 순간순간이 망령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장자권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처럼 장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에서처럼 들에서 사냥감을 쫓아다니는데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돈 벌어야 한다, 취직해야 된다, 자녀들 결혼시켜야 된다, 이런 들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냥감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무감각해지면 영적인 장자권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처럼 내 영적인 장자권, 영적인 갈급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